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란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첫 번째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뭐냐? 무슨 말이냐? 구원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세 가지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모두 순종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는 이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구원자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다.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에는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교회에도 구원이 있고 타 종교에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기도 예수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바꾸어 버려요. 가려 버리고. 그것을 다른 종교에도 막 이제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막 가르치는 이런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이 있을 수 없고 음부의 권세에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 기적과 이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시란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것을 알게 해서 그 말씀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끌고 간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 그냥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보았다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까지가 표적을 보는 것인데 오병이어 사건 때는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을 다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르는 그것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했거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래하면서 그 이제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라는 말은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각종 은사들과 능력들, 이 표적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표적을 보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나타나야 되고, 영분별도, 지식의 지혜 은사도 다 나타나야 되고, 믿음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까지도 모든 은사들이 표적으로서 다 나타나야지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데,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에서는 이 표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만 나타나서 될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그 표적만 보고 끝난다면 마찬가지로 떡을 먹고 배부른 것과 똑같대요. 표적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란 말이 이제 이런 모든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인도해내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교회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 가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여러분들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고 마귀가 틈 타려고 하더라도 이 목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구원자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 위에서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서는 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교회를 지켜가야 됩니다. 자,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셨다 했어요. 피값을 주고 사셨다.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 넓은 마음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느껴지도록 이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치 판단을. 보증금이 얼마, 월세가 얼마, 인테리어 얼마, 각종 기구들, 성구들이 얼마, 이렇게 해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그 교회들은 보면 건물 건축이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몇천억 단위로 그렇게 지으니 저 교회는 몇천억 단위짜리 교회고 개척 교회는 이것을 보증금 해가지고 돈도 얼마 안 되고 여기서 인테리어인데 얼마 안 되니까 1,000만 원짜리 교회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같이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피를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다 합친 것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교회란 겁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다 쏟아내어 주셔서 이 그 사실만큼 귀한 가치를 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란 거예요. 우리 넓은 마음 교회가 그런 교회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세워졌던 이 교회의 가치를 지켜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인도 아니고,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구원자도 아니고 내가 믿고 따르는 다른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든지 그러거나, 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세워주셨던 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피의 가치가 이게 가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희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음부의 권세가 파헤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피의 가치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보다 귀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이 세상 천하를 주더라도 이 교회 안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이 가치를 바라보고 여러분도 우리 넓은 마음 교회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네,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지를 않으세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것을 가만히 방치해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자꾸 덧붙이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다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해서 생각을 다 하고 다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될 교회가 그 말씀에서 조금 빼고, 이 사람도 조금 빼고, 이 사람도 조금 빼고, 이 말씀 빼고 저 말씀 빼고 조금 빼게 돼요.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만히 놔두시면, 그냥 놔두시면 교회는 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이 감독자를 세워서 보호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 각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할 것 살았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사사시대에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어떤 지도자가 없다면 각자의 소견대로 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냐? 이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두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각자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만 두고 그 교회를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셨냐?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이 교회의 이제 왕으로서 삼으셨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이런 반드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반대되는 생각이 오면 부딪히고 이것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너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워서 이 예수님에게 모든 말씀을 다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뿅 하고 나타나셔서, 동수야, 오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에게 상을 주겠다, 너에게 집을 주겠다, 너에게 차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준 음성이에요. 마귀가 준 음성.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렇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것은 사탄이 여러분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여러분들 마음에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님이라는 이 왕을 세워가지고 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주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도 더하거나 하나도 빼지 않고 100%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더하거나,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말하거나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전했다면 그것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섞인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뱀이 미혹하는 것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벗어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직접 말씀하시냐? 우리가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천국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뿅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이다 막 얘기를 하면서 너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 막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원 가서 뭐 네가 무슨 이제 집안에 있는 다 팔아가지고 바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말 들으시면 안 돼.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 것이지 기도원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도록 네가 하는 모든 그런 물질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인 성전에 나아가서 드리라 했죠. 그럼 성전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나가서 그 이제 물질들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지,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그것은 여러분들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라 해봐야 여러분들 그 기도원 원장이 지금 네 돈 욕심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저렇게 말했다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언제 니한테 그거를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기도원 원장한테 주러 가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겠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면 그것을 네 맘대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면 그 방법도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를 할 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제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까지도 다 있잖아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기도원 원장에 주라는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가잖아요. 기도해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말씀들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캐딱하더라, 이걸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캐딱하더라를 적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모든 말씀들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이 모든 말씀들이 누구에게 전했냐?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다 줬다는 거예요. 오늘 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 말씀해 두시고 성경으로 기록해 놓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자들은 이 말씀에게 더하게 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에게 더하여질 것이고,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뺀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생명책에서 빼앗아 버리겠다, 제하여 버리겠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짓이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마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신령한 그 음성을 들어가지고 자기도 그 반열에 오르고 싶어가지고 자기 자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란 것을 깨달아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밖으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생명이고 영이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주는 우리 성경을 보고 있는 이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또 제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때는 영이고 생명이고 또한 예수님의 권위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하거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빼게 된다면 그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과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될지 교회는 혼란이 생기게 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 전하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 중에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란 말은 그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이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사도라는 말이 듣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핍박합니다. 핍박을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이제 그 대제사장한테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서류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딱 이제 도착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사도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예수님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기를 싫어한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도 않았고 제자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게 사도라고 인정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을 직접 편지의 서두에 다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런 말을 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것을 바울이 직접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마찬가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됐다는 것을 자꾸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히브리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성경들 이 성경에 기록된 바울 서신들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편지 가운데 다 이제 쓰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이 직접 만나서 들었던 그 말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란 것은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같이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했던 이 모든 말들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누구에게 다 전했냐? 사도와 제자들에게 다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12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특이하게 예수님을 한 번도 따라다닌 적 없고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여서 전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도로 세운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전했느냐? 무엇을 전했냐면 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이 모든 영과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거기서 다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그냥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전부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할례를 정하였다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겠느냐? 근데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요것만 전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겠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가 부활일 때는 어떤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지 네가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 이 말을 전하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전체 사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고, 완성된 예수님의 율법,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안수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되냐?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되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 부활의 메시지도 사도 바울이 다 들었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백보좌 앞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말씀에서 너희가 합당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악이 조금이라도 기록이 되어 있다면, 죄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다면 너는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이 전체 심판의 내용까지도,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게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6가지 주제의 말씀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6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하고, 성경 전체 내용이 요약하면 뭐냐면 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제가 강력하게 말하는 게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이란 거예요. 죽은 행실의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야냐면 사도 바울이 하루는 환상 가운데서 3층 천으로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어 올라가는데, 이곳에서 천사를 통해서 가히 말할 수 없는,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말들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 했거든요. 거기서 무엇을 들었냐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었던 이 모든 말씀들을 사도 바울도 그 환상 가운데서 이 들림 받아가지고 그쪽에 이제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 비밀들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냐? 부활의 몸은 무엇이냐? 영의 상태로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 후에 이 마귀가 잠깐 놓여서 싸움을 붙일 때 곡과 마곡 전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진을 둘러서 불을 이렇게 진을 둘려가지고 이 보호하시고 그 마귀가 그런 쫄개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나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었나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듣지만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셔서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 말씀을 다 누구에게 주었냐면 이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캐딱하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사도 요한이나 이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직접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어서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셔야 돼요. 성경을. 근데 여러분들 성경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경이 여러분들 쓰여지거나 빼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여러분들 더하게 되면 이 모든 성경에 있는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더하게 되고 이 말씀에서 빼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 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질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했는 이 말이 성경이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대단하죠. 성경이라는 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이 사도들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사도들도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누구에게 전했냐? 사도행전 20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야 돼요. 그럼 이 여러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니고 이 여러분이 밑에 나오는데 누구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여러분이 누구냐면 각 교회 감독자를 말하는 거예요. 감독자. 각 교회 감독자. 다시 말하면 각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들은 말씀, 이 생명에도 하나님에도 구원에 관한 전체의 말씀을 각 교회 감독자 즉 교회를 보살피는 주의 종 담임 목사에게 이 모든 말씀을 다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언을 받지 않아도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고 또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핍박하고 하니까 이 교회를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너무나 사도 바울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갇히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아니면 이제 죽임을 당해서 죽게 되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될 상황이 오는데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지도자가 없게 돼요. 양무리를 보살필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라는 거예요.
뭐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든가, 아니면 감옥에 갇혀야 돼서 그곳을 떠난다든가, 아니면 혹은 죽음을 맞이해서 떠나게 된다든가, 어떤 이유든 간에 이 교회를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래 말하고 있어요. 사나운 이리가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것을 갈갈이 다 찢어버릴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감독자를 세운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제자들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도들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도가 세우신 이 교회 감독자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지 이 모든 질서가 잡히면서 양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교회 지도자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제자들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들에게 이 똑같은 이 지위를 가지고 싶어서 자기도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자기 권위를 사도의 권위에 놓으면서 이 양들을 다 노략질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생겨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 이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이 9월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담임 목사에게 주어서 이 목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양들을 보살피도록 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감독자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누구에게 전했어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했어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이 성경에서 기록해서 주신 것도 맞지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각 교회에 있는 감독자, 다시 말하면 이 담임 목사에게 이 모든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양무리를 이끌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거리낌 없이 다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담임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했던 이 성경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이 담임 목사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자기가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말을 지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다 노략질해 가는 사나운 일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감독자를 세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을 이 담임 목사에게 주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것들로 성도들을 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말씀이란 거예요. 은혜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 6가지 주제라 그랬잖아요. 이게 모두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침례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구원과 연관없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인데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완성된 율법은 소개법까지도 지켜야 되는데 이 소개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침례들이라는 이 말씀도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지 구원과 연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 양에게 전가시킨 것처럼 나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입는다. 이게 안수잖아요. 그럼 이것과 구원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또 안수를 할 때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도 또한 이것도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모두 구원과 관련인데 이 말씀들을 누구에게 다 줬냐면 각 교회 감독자에게 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알되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완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담임 목사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3년 6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이 교회에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 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율법으로서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판단하셔서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활에 관한 말씀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 대한 선한 신앙,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전체 말씀이 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래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고, 사랑하라 하라는 거고, 이런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 말하고, 절제란 것은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벨릭스에게.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원에 관한 전체 말씀을 사도들에게 다, 사도 바울에게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보면 이 율법과 이 부활과 심판, 이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말씀들을 누구에게 주셨다 했어요? 이 담임 목사에게 다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담임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도들도 이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이 율법과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과 심판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럼 부활이라 할 때는 여러분들 부활의 순서가 있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고,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고, 부활의 시점은 어떻고,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뭐고, 부활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가야 될 천국은 어떤 것이고, 이런 모든 말씀들에 다 알아야지 여러분들 그 말을 여러분들 구원에 관한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완성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 물어보니, 나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래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래 얘기하잖아요. 침례에 대해서. 요한의 침례니라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과 불러서 침례를 준다니 니들이 성령 침례 받아야 한다. 이래서 성령 받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다 하더라도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면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까지 이 구원의 메시지에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수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까 말했다시피 죄의 전가가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 받을 때도 이게 안수를 통해서 하고 또 치유의 역사도 이게 나타나는 게 안수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쓰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울 때도 안수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안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받게 하는 것도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야 구원의 이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침례들도 안수도 구원과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전했냐? 각 교회 감독자에게 전했고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 6가지 주제의 말씀들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했던 말씀이 뭐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3년이나 내가 너를 가르쳤던 이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붙들기를 원한다. 내가 이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이 6가지 교훈의 터를 너희에게 밤낮 쉬지 않고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인데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말씀 밖에서 말하는 이리야 같은 사람이 너희를 이제 끌고 가려고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속이려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 너희는 생각해라. 내가 전했던 6가지 이 주제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이 6가지 구원받을 만한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의 말씀에서 너희가 벗어나지 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이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날 때에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감독자에게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가감없이 거리끼지 않고 다 전했으니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는 감독자를 세워 양무리를 치게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들은 각 교회 담임 목사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다 알려줘야 돼요. 이 말하는 구원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교회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때 양들이 노략질하게 당하는 거예요.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반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이라는 말은 이 바울이 무책임하게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대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은혜의 말씀을 이 감독자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이 감독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고 이 구원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틀이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한 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은 또 누구와 똑같이 했었어요? 예수님이 한 것과 똑같이 했잖아요. 예수님은 또 누구와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해질 때 이 목사의 권위가 이 사람으로서 권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똑같은 권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과 똑같은 권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제 말을 듣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구원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똑같은 말을 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에 영권이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느냐, 율법이란 부분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느냐, 침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느냐. 똑같은 말을 전할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붙어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도들은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똑같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했는 말, 제자들이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과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말과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들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과 다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구원의 말씀에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들어와서 이리가 노략질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들 가운데 여러분 중에서 사나운 이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이리가 나타나서 양들을 다 물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저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말을 들어서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던데요 하면 여러분들 그 말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구원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가 2년 7개월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2년 7개월간 제가 부지런히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가진 않겠지만 제가 교회를 떠나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주중에 교회를 떠나가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이리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뺏으려고 할 때 마귀 사단이 뺏으려고 할 때 그 은혜의 말씀에 제가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와 은혜의 말씀 예수님 이 사람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으니 주님 이 말씀 안에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주님께 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멘. 저는 평생 이 구원의 말씀만을 전하다 죽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이 평생 이 구원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영원히 구원함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